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컨퍼런스 기간 동안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일주일 전인데 기억이 벌써 안 나시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나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총 5번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스트러글하고 투쟁하고 살아갔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마치 귀용 전사님께서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경은요,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지금 25절까지 쭉 읽어봤잖아요. 긴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먼저 또다시 이 10광야의 주민들은요, 다윗이 자신들의 영토인 이 10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에는요, 다윗이 이 10광야의 호레스라는 곳에 있을 때도 이 10주민 몇몇이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10주민들은요,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브아까지 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10주민들이요,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참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10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사울이요, 또다시 3,000명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잡기 위해 이 10광야의 하길라라는 언덕으로 향합니다. 분명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사울은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옷자락만 자르고 자신을 살려주었던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울은요, 또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요, 정말로 사울이 자신을 또 잡으러 오고 있는지 먼저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죠. 그리고 사울의 진을 친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분명히 지난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은 정신 차린 것처럼 말하고, 이제 너를 쫓지 않을게, 너는 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떠났는데, 자신을 잡기 위해 사울이 또 왔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10광야의 하길라산 쪽에 이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인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이냐라고 묻고 사울의 진에 갈 것을 물어보죠.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였던 이 아비새가 자원을 해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아비새가요, 사울의 딱 진으로 향했더니요, 사울의 진에 모든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 한가운데는요,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이 누워 자고 있었고요, 사울의 머리맡에는 사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도 자신이 분명 살려주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을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삶을 끝내버리면 다윗은요,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텐데요, 심지어 자신의 부하인 이 아비새가요, 자청해서 다윗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가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윗은요, 이 아비새를 타이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그 창과 물병을 챙겨서 그 적진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적진을 빠져나왔던 이 다윗은요, 사울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맞은편 산 꼭대기에서
왕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브넬을 향해서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이 사울은요, 다시 한번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뉘우친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고 이 사울의 창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축복했고 다윗과 사울이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26장 말씀이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앞에 보이시나요? 설교의 제목이 뭐죠? 위협과 유혹 사이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 다윗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비새의 유혹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아비새를 타이르면서 적진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요, 다윗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목숨의 위협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위협과 유혹들을 마주하긴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삶에서 평탄하고 편안한 시간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요, 삶의 많은 어려움들, 위협들, 유혹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우리는요, 위협과 유혹을 마주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 위협과 유혹을 마주하는데요. 너 엄마 아빠가 말 안 들으면 혼난다고 했지. 자꾸 떼쓰면 이거 절대 안 해줘. 아이들에게 너무 두려운 이러한 위협들과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게.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면 내일 네가 원했던 그곳에 아빠가, 엄마가 같이 가줄게. 와 같은 작은 유혹들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면의 위협과 유혹들을 경험하고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지인과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끔 교회에서조차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위협과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그 위협과 유혹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끊이지 않는 위협과 적진 한가운데서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위치를 제가 표시해뒀는데요. 자, 오늘 나타나는 곳이 챕터 26이라고 써있는 밑에 23 호레스 밑에서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호레스에 숨어있던 다윗은요, 이 10사람들이 여기 호레스 보이시나요? 호레스 지역, 여기가 호레스입니다. 호레스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10사람들이요, 사울에게 가서 저기 위에 사울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사울 기브아의 지역에 가서 고발했어요.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쫓기게 됩니다. 어디로 갔죠? 이쪽, 여기 엔게디까지 쫓겨났어요. 근데 들렴서 바위에 있는 데까지 또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밑에 저기 남쪽 바란 광야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요, 저기의 지도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바란 광야예요.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위에 저기 갈멜이라는 곳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정확히 말하면 나발의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이 부하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쫓아 올라와요. 거기서 지난 시간 우리 천샘 전도사님께서 좋은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줬던 그 배경이 저기 갈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또 숨어들어요. 10광야 쪽에, 마온 광야와 10광야 사이에 있는 하길라라는, 성경에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언덕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길라라는 언덕으로 숨어듭니다. 그랬더니 이 10사람들이요 또 기브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또 자신의 영토에 들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는 좀 안전할까 싶으면 위협을 받고요, 이제 위협으로 벗어났다 생각하면요, 또 다른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에 있는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이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굴에 숨어있다 제 발로 찾아온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과 다른 점은, 지금 10광야에 사울의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숨어있는 게 아니라 적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왜 적진으로 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다윗이 지금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울과 그의 삼천의 군사, 그것을 본 다윗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죠? 더 깊이 숨거나 더 멀리 달아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의 군사를 보고 더 깊이 숨거나 달아나지 않고요,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적진을 향해 갔을까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상관없으신가요? 다윗이 가는 건 뭐 내가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떤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유를요, 아마 다윗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나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러한 해석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정찰 대원이 있었어요. 정찰 대원을 보내는 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자신이 굳이 직접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건요,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적진을 향해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적진으로 향했던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멀리서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봤어요. 사울의 군대가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더 멀리 달아나지 않았어요. 적들이 자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더 깊이 숨고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을 위협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는 대신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도망자라고 얘기하고 쫓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사울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적진을 향해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적진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요, 그 적진에 들어왔다가 갔는지도 모르도록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진 한가운데로 향했고요, 그 결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혹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멀리 달아나고 나를 위협하는 거로부터 숨기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치고 좌절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의 본질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위협을 마주했을 때 세 가지 F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자랑 살잖아요. 심리학자는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fight, 위협과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flight,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freeze, 얼어버려요. 위협을 마주했을 때.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버리는 우리의 반응.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른 세 가지의 F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이게 이 세 가지가 fight, flight, freeze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F는 이것입니다. Face the threat, feel the presence of God, fall back on the Lord.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요, 그 위협을, 그 문제의 본질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fall back on the Lord.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은요, 십 주민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자신들 근처에 숨어 있다고 알렸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이요, 사무엘 23장의 배경에서 지어진 시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26장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편 54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이 사울이라는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환난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고 구하시며 그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해결하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눈으로 원수의 멸망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기에 급급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점검했을 때 그는 원수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끊임없는 위협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그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상황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이 모든 상황을 갈아엎어 주셔야 될 건데, 아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다윗은요, 여전히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의 맞은편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자신의 죄 없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위협하는 그 위협들은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을 다윗은 신뢰할 수 없었죠.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그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사울은 또 변덕스러울지 몰라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어쩌면 이제는 조금 숨구멍이 트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고난들로 인해서 지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그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그 상황은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며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유혹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10 주민들과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위협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유혹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이 다윗의 눈에는요, 모든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원수 같은 그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진 한가운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졌었던 그 창이 다윗의 시선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따라온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다윗 장군님,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사무엘사 말씀을 하하 말씀을 보거나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요, 창으로 300명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창술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사울 그냥 죽습니다. 아비새는요,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들이 말해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랐던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을 죽이라고도 말 안 해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대신 자기가 죽일 테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말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죠. 어쩌면 다윗은요, 이러한 아비새의 요청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의 요구를 들어줘도 허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일도 아니었고, 적의 진영 한가운데 들어왔는데 모두가 자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무언가 슈퍼내추럴한 파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반증이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아비새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다윗은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시 모른 척할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아비새를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아비새에게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은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실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신앙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요, 오늘도 여전히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유혹 가운데서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내게 갚아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가치인지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다면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요 더 이상 내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며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보다 더 큰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러 다가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 모임에서 그냥 비스켓 이런 과자들과 커피, 차 정도만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맛있는 데니쉬 페이스트리들과 크로아상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애플 데니쉬랑 그 팽오 쇼콜라 같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쭉 있었어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맛있게 다가를 먹고 있는 동안 저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다가가 별로였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들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임 이후에 제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음직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그 빵들을 두고 왔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전도사님 그 빵도 먹고 식사 가서 밥도 못 드시면 되죠. 뭘 그렇게 안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제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유치한 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된 식사를 잊고 눈앞에 있는 빵들로 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혹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혹을 마주했을 때 나처럼 유혹에
빠진 자들 혹은 나처럼 유혹을 마주한 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새는요, 다윗을 유혹하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없었으면요, 아비새는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이라는 왕을 그 창으로 죽여버렸을 겁니다. 죄악을 저질렀겠죠. 분명 지난번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새를 타일렀기 때문에 아비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순종해야 됨을 배웁니다. 믿음의 동역자, 주님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서로를 죄의 유혹 가운데서 권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을 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면, 내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마주한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군가 참된 가치를 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시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서 참된 가치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죄의 유혹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여러 유혹과 여러 위협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유혹에 매여서요,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더더욱 깊이 죄의 늪으로 빠져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확실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보다, 나를 유혹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담없는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